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이번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별로 앉으셨나요? 그 자리는요, 여기는 좀 여유가 있긴 한데, 돌아갑니다. 10조가 어디서 10조? 9조, 10조. 별로 여기는 멀진 않네. 이 동네는 자리 바꾸지 말까요? 저녁팀은 저 뒤에 앉는 사람은 맨날 뒤에 앉기 때문에 주마다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별로 안 돌아가도 되긴 되겠다.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어른들이 제일 잘 찾아갈 거예요, 뭐. 예. 이 동네는 안 돌고 그냥 앉은 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아, 좀 나눠줄래? 소정 좀 해요.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뭐 뒤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낮하고 저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죠? 가능하면 한쪽에 있으면 좋지만 근무 시간이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가능하면 같은 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이렇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것도요, 늘 같이 공부하던 사람하고 하는 거하고 계속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뀌면 이것도 집중하는 데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지더라도 낮하고 밤하고 같은 조로 왔다 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나요? 이번 강의 8주합니다. 8주. 6월 30일 날 청강하고요.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예습을 좀 하시는데요. 예습은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질문이 쭉 나와 있거든요. 질문. 다 대답을 못하면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못됐는데요. 예습한 소감이 아니라 소감문은 강의를 듣고 난 소감입니다. 아시겠죠? 예습한 소감이 아니라 오늘 강의 듣고 들은 내용으로 소감문 적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내시고요. 자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감은 내용 요약이 아니고 레포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낀 걸 적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거, 깨닫고 느낀 걸 적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수요일 오전에, 근데 화요일 저녁하고 수요일 오전은 강의 진도를 제가 일부러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바꿔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8주 훈련 중 2회 이하의 결석. 예, 잘못 적힌 겁니다. 결석하면 안 됩니다. 예, 8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결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팀은 항상 10시 15분에 했는데 오늘은 다 일찍 오셨어요. 예, 다음 주도 계속 10시에 할까요? 예, 애 데리고 뭐 보통 일 아니죠? 예, 10시 10분에 할까요? 10시 할까요? 어느 쪽에도 상관없구만요. 10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자기 조별로 앉으셨는데요. 이제 8주 동안 같이 공부할 조원입니다. 서로 잠깐 좀 인사하시고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 되니까. 예, 아줌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잠깐 좀 인사하시고 예, 이름이라도 좀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 저기에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자리에 가셔서 출석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름 다 아셨나요? 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윤주인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둘라트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3명 남은 교회라도 찾아오겠나, 너? 조별로 서기 한 명씩을 좀 뽑으시고요. 조별로. 우리 나팀은 간식 같은 거 했나? 안 했나? 했어요? 했어요? 그랬구나. 조별로 서기 한 명씩 지금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출석부 정리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니까 서기 한 명씩 지금부터 뽑으시기 바랍니다. 다 뽑았습니까? 서기 다 뽑았어요? 자, 서기 손 들어보세요. 1조, 2조, 3조, 4조, 3조는 깜짝 놀라노. 5조, 6조, 7조, 거기 서기요? 8조, 9조, 10조, 여기는 뭐고? 그건 몇 조야? 왔다 갔다 팀이야? 지조 없는 팀이구나. 오케이. 전체 서기 2명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준비하는 총무 2명을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선출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서기는요,
각 조별로 출석 보내준 거를 정리해서 교회 사무실로 넘겨주면 되는데 한 10분만 끝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이쪽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하셔야 되는데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윤주가 잘할 것 같죠? 김윤주하고 한 명 더 해야 되는데 김윤주하고 다 나를 안 쳐다보네 지금. 경희야, 니하고 둘이 해라. 출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얘 누구냐? 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윤이 니 할래? 어디 출근하는데? R병원이 아니고 S병원이냐? 누구? 어른 모시고 간다고? 어른 누군데? 시어머니 오셨나? 그랬구나. 누구, 저기, 니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니, 남미 뒤에. 그래, 경란에. 이렇게. 너도 출근하냐? 그래, 열심히 돈 벌어야지. 누가? 그럼 조원정이하고 둘이 할래? 너네 애 바쁘지? 정아는 어떻게 되니? 그 어떻게 왔어, 오늘은? 맞나. 그랬구나. 이야, 다들 바쁜 사람들이네. 맞나. 니가 숨어 있는데. 너들이 서기 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총무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총무는 조금 부지런한 사람, 간식도 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누가 잘할까? 김마라. 서기 둘이 살기는 바쁘지 않을까? 그랬구나. 김마라 집사님하고 한 명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왔잖아. 한 명 더 누가 할까요? 현숙이 같이 할래? 그치, 같은 촌사람끼리. 네, 촌사람이 같이 하면 좋겠다. 오케이. 두 사람이 총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안 사신 분은 책값 안 내도 되고요. 책 사신 분은 책값하고, 그 다음에 등록비하고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매주마다 여기는 나팀도 1,000원 냈나? 2,000원 냈나? 예, 2,000원을 서기한테 해서 절로 넘겨주시면, 총무들은 간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은요, 이렇게 생긴 책하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하고는.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같은 요한복음이어도 내용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재를 다 이렇게 통일을 시킵니다, 지금. 예,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뭐 그냥 쓰셔도 괜찮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꿔도 괜찮고, 이렇게 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시키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셔도 되고, 내용이 똑같으면 옛날 책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이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회복하고 힘도 얻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 여기에서 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거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 물어보면 다 믿는다 그럽니다. 믿는데요. 근데 결코 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요한복음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다 믿는다 그래요. 예.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왜 자꾸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가? 사람을 완전히 그냥 세뇌시키려고 하는가? 사람 좀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가? 그런 질문. 이걸 왜 해야 되냐?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나팀이 제일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아. 밤팀은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보통 한 120명에서 150명 시작합니다. 마칠 때 되면 반도 안 남아요. 반도 안 남아요. 근데 다른 팀도 마찬가지요. 생명의 삶이나 예수님 자리 공부하는 팀 얘기를 들어보면요, 벌써 반 정도 갔는데 반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다가 다 그냥 중간에 자취를 감출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 시작했으니까 가다가 이유만 생기면 안 하는 거예요. 바쁘면 어쩌다가 한두 번 빠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다 관둡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가? 목자가 시켜서 하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나니까 한번 그냥 구경삼아 재미삼아 와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것은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이 교회의 목회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지요. 매일 큐티 하지요. 매일 성경 읽죠.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뭘 또 나와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인이 진짜 바쁜데 아까도 보니까 뭐 1시에 다 출근해야 된다는데 아니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좀 정리해서 출근하면 훨씬 더 삶이 좀 여유롭지 않겠어요? 정신없이 아침 후닥닥거리고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출근하려고 하면 얼마나 삶이 바빠지겠어요? 근데 이런 사정을 저도 아는데 왜 성경을 공부하자고 여러분을 자꾸만 불러내는 걸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를 특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많이 가르쳤나?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시간만 나면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인간을 창조하신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언가를 그분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게 뭐냐?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 언뜻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산다. 인생 경험도 있고 뭐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란 이런 건 중요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월을 더해가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나 방향이 조금씩 수정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여러분은 이거는 중요한 것, 이거는 안 중요한 것, 이거는 해도 되는 것,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정리해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정말 중요할까? 어디 가서 맞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하면 내가 틀린 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옳은 줄 알고 평생을 그걸 붙잡고 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는 거예요. 맞춰봐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봐야 됩니다. 맞추려고 하니까 뭐를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가르쳤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어디서 가르쳤어요? 바닷가에. 누가 왔어요? 큰 무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닷가에 큰 무리가 나왔어요. 뭘 하면 될까요? 주님 뭐 하셨어요? 가르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했을까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할 일 없었을까요? 병을 고쳐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 근데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나왔는데 주님에게 나온 목적도 다 달랐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가르쳤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장하고 4장은 다른 때입니다. 또 주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또 뭐하냐? 가르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무리는 해변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리 혹은 큰 무리 하면 5,000명에서 10,000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앰프가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 마이크도 없는데 10,000명에게 사람이 육성으로 말하면 이게 전달이 될까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실제로 전달이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잘 아시겠죠? 지금도요,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서 배 타고 앉아서 말을 하면 5,000명이 충분히 듣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요, 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성경은 죽는 날까지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 봅니다. 4장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근데 주님은 가르치는 방법이 뭘로 가르쳤냐면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비유라는 말의 의미는 곁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옆에 뭔가를 하나 세워놓고 이거를 설명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비유가 많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4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목장에서도 계속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예. 우리는 절대로요 알아서 제대로 못 삽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를? 말씀을. 예.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목장에서 계속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예. 개인 양육은 앉아서 커피 마시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근데요 양육은 뭐냐? 가르쳐야 돼요. 뭐를? 말씀을. 말씀 배워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 마가복음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회당에서 뭡니까?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회만 되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초원에 가서도 가르쳤어요. 해도에 가서도 가르치고 청림에 가도 가르치고 모든 동네 다니면서요 주님은 뭐하냐?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큰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뭘 해줄까요? 가르쳤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돈을 대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가르쳐줬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도 주님은 계속 가르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계속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늘 하시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늘 하시는 대로. 자, 그러면 표준 세번역으로 마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늘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늘 그냥 습관처럼 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늘 가르쳤어요. 무리를 만납니다. 전례대로 늘 하시는 대로 그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도 늘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늘 하는 일이어야 돼요. 목자로 사역하시는 분요, 이게 늘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일이어야 돼요. 교회 가면, 목장에 가면 성경을 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유를 잘 몰라도 주님이 하시는 삶을 보니까,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이유를 몰라도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멘이죠? 예, 이유를 몰라도 주님이 하면 따라해야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성전에서도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쳤어요. 낮에는 가르쳤다.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칩니다. 큰 무리가 모이면 가르칩니다. 무리가 불쌍하면 가르칩니다. 비유로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낮에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는 것은 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늘 병이나 고치고 그냥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게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몇 주 빠져보세요. 설교를 몇 주 안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우리는 금세 영적으로 방황한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거짓말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도 사단의 거짓말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세게 믿느냐면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절대로 거짓을 안 버립니다.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가르쳐줘도요, 머리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냥 가는 길은 똑같이 갑니다. 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찌들었어요. 어디에? 사단의 거짓에 완전히 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하겠지만요, 어둠이 좌우한 세상에 비치는 빛. 어둠 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음모들, 거짓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춥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어둠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나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면 우리가 헷갈려 갖고요. 예. 이기적이 되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랑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순식간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공부합니다. 4페이지. 옛날 책하고 새 책하고 페이지는 같나 모르겠네. 같아요? 틀려요? 예, 틀리구나. 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굴까? 예. 사도 요한일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100%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개는 사도 요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서를 적으면서 이름을 안 적었을까? 추정하기는 이 요한복음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회람하는 목적으로 적은 책이 아니라 요한이 자기 공동체에 보낼 목적으로 적은 책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교회, 자기 공동체에 보내면서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사도 요한일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누구 제자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내버리고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육적인 가족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모셨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다 그냥 나가서 사회가고 싶지 늙은 그 노인네 집에서 모시고 그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남들이 멋있어 하는 거를 하려고 늘 하지만 진짜 순종은요, 그냥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진짜 충성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그냥 뭐 온 나라로 아프리카로 뭐 이렇게 중동으로 복음 전하러 다 갔을 때 그냥 마리아하고 같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밤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보면 한 90년경입니다. 그럼 요한의 나이가 대충 몇 살쯤이냐? 90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구술하고 말로 하고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받아서 대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 넘은 사람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적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책은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적었습니다. 기록연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나오고 서신서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 로마서 이런 책들이요. 사실은 AD 50년 전후에서 기록된 책이고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대개 보면 한 교회에 보내진 게 아니라 그 세워진 교회에 이렇게 회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고 경주교회 보고 대구교회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서울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미 AD 50년경을 전후에서는 교회들마다 사도들이 보낸 지금은 성경이 된 그런 책들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을 전후해서 그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가 AD 70년을 전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가 세 개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다음 AD 90년경에 복음서를 또 하나 더 적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적었을까? 세 개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 개나 있는데 왜 적어요?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네 번째 또 적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AD 90년 전후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파고들어와서 교회를 정말 풍비박산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런 논리로 나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악한 거니까,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밑에 있는 조금 급이 낮은 신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뒤엎는 성경적 가르침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이 이단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급이 조금 낮은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거든요.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잠깐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은 다 뭐다고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세 번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육은 악하니까 어차피 선해질 수 없으니까 그냥 육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방탕입니다. 영은 선해요. 그냥 육은 악한 거예요. 어차피 육은 이건 악한 거니까 그냥 뭐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육은 악하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쳐서 복종을 시켜갖고 죄를 안 짓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반대로 하나는 완전히 방탕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면에서는 영지주의와 비슷한 부류의 이단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어차피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다 1세기의 영지주의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1세기 교회들마다 파고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 자,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동기와 목적과 초점과 수신인이 달라요.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초점도 다르고 수신인도 달라요. 이것을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비슷비슷한 얘기를 4권씩이나 주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인간이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강조점을 달리해서 예수님의 여러 면모를 부각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공간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공간복음.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공, 볼관, 이런 말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 공간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이 돼요. 예. 근데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은 읽어봐도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이렇게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어봐도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거의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관점이 뭐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이 관점으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적어 내려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갖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구원하는 책이 뭡니까? 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을 열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유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군가? 왜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요한복음의 관심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6페이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서도 가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쭉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을 얘기하고 반드시 I am 뭐 이렇게 나가면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건을 정리하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그게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여기요? 7가지.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 지금 식사 준비하는 거 연락해 줘야 되나? 맞지? 다들 모르시는구만요. 자, 오늘 점심 식사 하실 분 식당에 미리 연락해 줘야 됩니다. 손 들어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손 들어 보세요. 식사하고 가실 분요. 하나, 이렇게. 자, 확실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하나. 지금 드신 거예요? 31에서 5명이면 36. 누가 연락 좀 해주실래요? 식당으로. 우리 팀 36명이라고. 인원이 확인이 안 되면 어렵답니다. 좀 연락 문자로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오병이어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식당 가면 도시락은 아니지만 그 1인분의 식사 양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가 아, 어렵잖아요. 아,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한 게요. 이게 나눠줄 때 늘어났을까? 기도할 때 같이 갑자기 산더미처럼 많아졌을까? 이게 참, 어? 근데 하여튼 놀라운 거는요.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시대에 다시 경험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자기 잡아먹으라 그러네. 이런 거는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떡이나 빵을 먹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그러면 결국은 성찬식은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표현해도 안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오늘날 여러분은 뭘 먹고 사시냐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사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십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힘을 내고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살아나고 그런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의미도 모르지만 나는 도대체 주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지만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떡입니까?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살아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지금도. 소경된 자를 고친 다음에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 서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선과 악과 진리와 거짓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빛이신가요? 지금 빛입니까? 근데 왜 어둠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으면 다 예수님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완전히 어둠에 갇혀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고요. 주님 앞에 서면 세상의 거짓이 보이고요. 주님 앞에 서면 사단의 숨겨진 계략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문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인생 다 살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뭡니까? 사꾼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목자예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잖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다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분에게 안 맡겨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 믿어요.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맡깁니다. 주님이 여러분 것을 착취해 가시던가요?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또 주님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시던가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얼마나 선하신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립니다.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책임집니다.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앞에 딱 섰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 그럼 누가 사는 건가? 육이 사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새 피조물이 사는 건가? 누가 사는 건가? 뭘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피조물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육체는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 육체를 갖고 있잖아. 저 육체를 갖고 살아요. 그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새 피조물이 있잖아. 뭘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육체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육체가 이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는다 그러잖아. 그렇죠? 죽는다.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은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인데 이것은 막 모든 세상 사람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죽는 거 싫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인생을 다 설계하고 펼쳐나갑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거 항상 전제를 하고 모든 인생을 펼치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인생도 인생의 목적도 전부 여기에다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은 잔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잔다.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외형은 비슷하죠. 죽은 완전히 시체처럼 자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는 사람은 깹니다. 그렇죠? 자, 오늘 내가 밤에 가서 죽은 듯이 잤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내일 아침에 깼습니다. 그럼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나요? 단절되나요? 연결되죠? 그런데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나요? 단절되나요? 단절되죠. 세상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언제 하고? 영원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왜? 부활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예?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예. 잘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감동을 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보세요.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맛보기로 주님께서 몇몇 사람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의 첫 열매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예. 여러분 인생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진짜 믿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게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 주님 앞에서 움켜쥐지 마세요. 예.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요 세상에는 주님도 길이지만 세상에 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길로 삼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편해 보이는 넓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넓은 길로 가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 좁아서 별로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 주님을 길로 삼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열매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한테 붙어라. 나한테 붙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붙어요? 교회에 어디 앉아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을 수 있어요? 강대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붙습니까? 아니면 저 벽에다 붙여야 됩니까? 어디다 붙여야 돼요?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가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어요. 두 번째 초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죠? 31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돼요? 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50번,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99번 나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20년 전부터 세 개의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회람되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95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아시아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워져 있고 이미 복음서 3개가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했을까? 이유는 뭐냐? 교회가 생명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다가 야, 아시아에 벌써 그 당시에 소아시아까지 교회가 세워졌구나.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데 터키에 한번 가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교회가 없어요. 터키는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부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국에는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잖아. 터키는요, 동네마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스탄불에 내리면요, 엄청난 크기의 모스크들이요, 너무 많아요. 아니 1세기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나라에 지금 완전히 그냥 이슬람이 완전히 차지해갔고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한국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은요, 그래서 세계에서 진짜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가도 교회 이렇게 안 많습니다. 지금도요, 한국에는요, 서울 어디에서 서서 돌아보면 십자가 5개 다 보입니다. 빨간 네온사인의 십자가 다 보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많았는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요, 자라는 거예요. 약동하는 거예요. 예. 저 뒤에도 갓난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애를 낳잖아요? 한 6개월까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뒤집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라요. 1년 지나보세요. 일어서서 자국을 떼기 시작합니다. 2년, 3년 지나보세요. 뛰어다닙니다. 생명이 뭐냐? 자라는 거예요. 약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이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 보인단 말이에요. 도무지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지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매우 심각한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생명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요, 안 나타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 죽은 척 해보세요. 산 사람은 살아있는 척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죽은 척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가끔 영화를 보세요. 죽었는데요, 코가 벌렁벌렁거립니다. 죽은 척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 오늘날 생명이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보여야 됩니다. 누가 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봐야 됩니다. 가족이 봐야 됩니다. 목장 식구가 봐야 됩니다. 거기서 안 보이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 없는 교회에 대한 경고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대개 다 명사형으로 쓰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99번 중에 믿는다는 말을 명사로는 2번 쓰고 나머지는 다 동사로 씁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믿음은 뭐다?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고 나타나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율법 선생,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낮에 찾아오는 것은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그럼 뭔가 예수님하고 한번 이렇게 좋은 얘기 해보려고 예수님을 띄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현은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열받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생명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이분이? 나 유대인의 선생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복음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 3대째 우리 신앙 가정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인데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5대 목사입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요.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열받았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돌 가지고도 뭐 만든다?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는 얘기입니다. 몇 대째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안 믿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오늘날도 많습니다. 많아요. 맨날 뭐 그냥 그런 얘기만 합니다. 뭐 했다, 뭐 했다. 우리 아버지가 뭐다. 아버지가 그거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거하고 내 신앙은요 별개입니다. 별개. 예. 5장에서 병고침 받은 얘기 나오죠. 병고침. 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받아서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자,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에?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병고침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환자는요. 병고침 받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예비는 마귀다. 누구한테?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잘하고 약동하고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예, 일하십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8주 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너무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거를 다 하면 이거 8주 만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책에 있습니다. 책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 2절, 3절에서는요. 이 1장 그 전반부에는 이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의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 앞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계시니라라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결코 피조되지 않았고 모든 존재보다 앞서 존재했던 이 말씀.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난 이런 걸 싫어한다. 난 이런 걸 원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분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신비한 겁니다.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2절, 1절, 2절, 14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절, 2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두 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보만 만난단 말이에요. 정보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만 채워갈 뿐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늘 일년 같은데도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이런 생각을 가끔씩 제가 해보면요, 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실제로요,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맨날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꿈 얘기. 꿈 얘기하는 사람도 신기하지만 그걸 해몽하는 것도 참 대단하더라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아,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어떻게 믿어 그거를? 무슨 객관적 근거도 없이요. 그 꿈을 얘기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환상. 자꾸 기도하면서 뭘 보려고요. 가끔씩 눈 떠보고 이게 뭐 안 보이나. 근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꿈으로도 하고 뭐 계시로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아들,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꼭 집어서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은 지금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서버가, 그러니까 그 좀 못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존재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지금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는요, 굉장한 일들이 많아요. 굉장한 일들이 많아요.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죄짐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 정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절을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살리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 살려요. 잃었던 힘을 다시 되찾게 합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을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돌아설 수 있는,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느냐? 말씀 자체에 있는 생명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변화시킨다고 하면요, 설득으로 변하는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변하는 것은요 설득으로 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힘으로 설득으로 변하는 변함이 아니라 생명의 힘으로 변하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생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잖아요. 또 묵상도 하고 있잖아요. 생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빛이고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늘 대하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안 믿어요. 뭘 보면 아냐?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와서 막 일하기를 시작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 말씀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동일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데 뭘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놀랄 정도로 헷갈려갑니다. 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는데 내 인생은 안 변할까요? 뭔 차이입니까? 똑같은 말씀 듣잖아. 왜 나는 안 변해요?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내면을 다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 일 안 일어났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론이요, 그냥. 이론. 진짜 믿으면 사람은요, 움직입니다. 진짜 믿으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것을 믿는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나요? 여러분, 그것만 믿어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난 뭘 믿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믿는 거 적어보세요.
기도실에 가셔갖고 계속 적으시고 지금 적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믿는 겁니까? 아는 거 적어놓은 겁니까? 진짜 믿어요 이거? 어젯밤에 성경은 끝나고 누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몇 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믿는 거 적으라고 하는데 하나도 적을 게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적을 게 없더래요. 여러분 적은 거 진짜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진짜 믿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걸 진짜 믿으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우리는 돌아서면 불신자랑 똑같이 살잖아. 똑같이. 진짜 믿으세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이유는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요, 신앙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진짜 믿는 게 중요하지. 응?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엉터리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배째라. 이건 아주 고약한 태도입니다 이건요. 에? 그 이런 얘기예요. 나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하니까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라.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거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잖아. 그 보통입니다. 여러분 물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물에 뛰어내렸다가 빠져들어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 저한테 대들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봐라고.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들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한 삶에 대해서 상 준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것만 믿어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 뭡니까? 그것조차도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벌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좀 믿으세요. 매일 믿으세요. 매일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을 적으셨죠? 그거를요, 기도할 때마다 적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부터 적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 고백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를 시작하면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맨날 그냥 엉뚱한 기도했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신앙 고백을 적어 내려가면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몇 달째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매일 적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적으세요. 내가 뭘 믿는가 적으세요. 계속 적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2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믿어야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알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성경 지식을 적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앉아서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내용을 적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내게서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믿는 자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